갑자기 노래를 자, 우리 승원 형제 성찬 나눈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던 아마도 아직 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은 아닐 것 같네요. 그런 와중에도 싱글 또 미니스트리를 대표해서 열심히 활동도 해주시고 올해 또 맥그룹도 여러 일들이 많았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맥그룹의 리스크 매니지 팀이 역할을 회사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참 정말 바빠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까지 절박한 줄은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서해안 쪽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와 십자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요. 십자가는 그 생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이죠. 이 즈음에는 우리가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 서로에게 그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즐겁고 감사한 때이잖아요. 예. 근데 아들들이 다 커갖고 이제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몰래 선물을 주고 막 이런 시대가 좀 지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몇 년 동안 선물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회개를 하고 선물들을 올해는 줄 터이니 무엇을 선물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예. 근데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 리스트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은 없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감사하고요. 또 가족이 함께 맞이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는 늘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올 크리스마스를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멘. 참 잘 알고 늘 묵상하고 지나가던 고린도전서 말씀이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제 눈과 마음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또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좀 가져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더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면서 학원도 보내고
가회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답이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가진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하였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시니 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의 말씀으로 왜 좀 더 세련되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혜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또는 지혜나 계시나 설득으로 하지 않으시고 좀 어리석어 보이는 설교라는 것을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설교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설교라는 단어는 전도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캐리그마라고 부르는 헬라어죠. 캐리그마, 어디서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네, 쓰는 단어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단어는 선포 또는 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달 받아보시는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가 바로 고지입니다. 그런데 수도국이나 한전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여러분하고 협상해서 보내지 않죠. 일방적으로 알려주잖아요. 당신 이만큼 썼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고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네.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상의 지혜와 복음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설득이 있지만 구원의 메시지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나 알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는 일방적인 선포 또는 알림이라는 방법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드세요? 저는 충분히 납득되고 설득되지 않으면, 제 논리에 맞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무조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덥석 믿는다라는 것은 왠지 조금 사이비 냄새가 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이해해서 믿는 걸 더 좋아하실 거야. 이런 게 제 논리였습니다. 네. 유명하게 유행했던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네?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납득이 안 되면 계속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여기를 막 떠돌아다녀요. 어디선가 제 영혼 안에. 네.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본인의 의도를 잘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만약 여러분이 관계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일방적인 선포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계가 생기나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 안 만나게 되죠. 네. 인간이 만든 학문 중에 최고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은 그처럼 논리적으로 사물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깨닫기 위한 학문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또는 십자가는 설득의 과정이 아닌 선포, 설교, 캐리그마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해결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설명이 안 되는, 소화가 안 되는 구절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공부할 때 이 구절이 들어있어요. 잘들 기억하시죠? 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 구절을 집어넣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고요. 나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고 하면서 나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결코 설득되지 않는 논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구약의 제사 시스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근거가 있는 해석을 저는 오랫동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늘 그 노력은 마지막에는 원점으로 돌아와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가? 도대체 왜 독생자 예수를 피 흘리게 해야만 죄를 사하신다는 걸까? 거기에 무슨 원리가 작동하는 건가? 거기에 무슨 물리적인 법칙이 있는 건가? 거기에 내가 모르는 우주적인 원리가 있는 건가?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이과거든요. 이과는 그렇잖아요. 계산을 해서 맞아 떨어져야지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암기를 안 해도 되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공부하기가 수월했어요. 복잡하게 막 외우고 불편하잖아요. 그 이과적 논리적으로 접근하니까 이 구절은 시작부터 끝까지 풀리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사고에 맞지 않을까? 왜 제사를 드릴 때 기분 좋게 하나님과 드리는 사람이 윈윈하는 형태가 아닌, 제가 볼 때는요, 제물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일까? 성막이라는 곳이 신비롭고 아름답고 향이 나고 황홀한 곳이 아니라 왜 피비린내 나는 곳이 되어야 하는가? 제단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도 적당히 구우면 입에 침도 돌고 냄새도 좋지만 계속 태워봐요. 어떻게 돼요?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 성막 앞에 있는 제단에서 태워지는 제물들의 향기는 절대 향기롭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태우는 거였거든요. 피비린내가 흐르는 곳이 성막 앞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사는 처참하지 아름답지가 않아요. 나이가 드니까 잔인한 영화는 또 보기도 싫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제 아내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젊을 때는 좀 액션 스릴 막 이런 거 좋아했는데 좀 잔인한 게 나오면 이제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좀 듣기 좋은 소리, 보기 좋은 이야기. 왜? 그런 의문이 비로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집스럽게 제 방식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구절이 저에게는 난제가 되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지혜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오류에 불과했습니다. 십자가는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별 볼 일 없는 어느 한 지방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구유에 놓이는 게 어떤 논리가 있는 겁니까? 인간의 지혜에 의지해서 설명될 수 없는 복음의 시작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 선포를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죽어있던, 사라졌던 희망이 생겨나지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세워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안하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모습의 지혜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능력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어리석은 캐리그마, 설교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구절은 더 민망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연결해서 말하죠.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고.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유대 사람은 정말로 기적을 요구했어요. 예수께 와서 이렇게 하겠죠. 당신이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메시아라면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사역 기간 동안에 일부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이 태도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마귀가 와서 했던 질문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 장면도 저를 좀 답답하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직접 하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해명하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입에 침을 튀기면서 입증하려고 할지 몰라요. 해명하고 설명하려고 할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예수 주변을 맴돌고 그를 관찰하던 사람들이 그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을까요? 눈먼 사람이 보고 불치병인 나병 환자가 나았고 그 환자 자신과 가족들이 증거를 하는 데에도 그것을 굳이 외면하며 굳이 다시 와서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행해보라고 요구하던 그 사람들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가 하면 내가 믿어줄게. 굉장히 오만하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종인가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마술사를 고용한 사람처럼 굴잖아요. 예수님은 그 앞에 제주 부려야 되는 원숭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렇게 해요, 서로. 근데 주님은 거기에 반응하시지 않으셨어요. 유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을 보면 자기들이 인정하겠다는 오만함이었죠.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가 증명서 써줄게. 그들 눈앞에 메시아가 서 있어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오만해진 마음이 문제였죠. 그런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계속 나오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아이고 끝나버렸네. 자,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제가 이걸 안 끼워넣었군요.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요구해도 그 앞에서 주님은 쇼를 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쇼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지혜롭고 오만해졌으면 내 앞에서 쇼를 하면 내가 인정할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 했습니다. 그리스인의 지혜, 그리스인다운 정보력, 그리스인다운 논리, 그리고 철학적 고뇌가 서린 가르침을 원했던 것 아닐까요? 고린도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리스인도 뒤섞여 있었잖아요. 그죠? 고린도가 그 동네잖아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반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고 뒤섞이고 때로는 충돌했을 고린도 교회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걸 전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셨을까요? 상당히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그 그리스 사람들의 논리와 철학과 가치에 따르면 그리스도라는 존재, 즉 왕이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냥 어리석어 보이고요, 기적을 추구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능함의 극치로 비춰졌을 겁니다. 무능하든지 어리석든지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기적을 요구한 유대 사람, 지혜를 찾는 그리스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왜요? 24절 말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의 최대치가 십자가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라는 길이,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크리스마스, 그것이 바로 그리스인들의 지혜를 넘어서는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늘 기대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눈 좀 내렸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좋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를 잘하는 50년대 가수들이 좀 있죠. 빈 크로스비라든가 눈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 감사가 풍성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온난화 영향인지 몰라도
요즘은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 참 어려워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 80년대, 뭐 70년대 눈 오면 녹지도 않았었거든요. 그 눈이 와서 서울 시내 골목길에도 눈이 내리면 안 녹으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꽤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눈이 오면 그냥 바로 녹아서 없어지고요. 참 화이트 크리스마스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훈훈한 크리스마스도 있어요. 겨울인데. 예. 그리고 좀 감사한 일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리스크만 있어요. 어때요? 승원 형제. 감사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을 생각하면 날씨 때문에,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뭐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훈훈하지 않게, 기대한, 기쁜, 감사한 그런 크리스마스가 안 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올해라고 뭐 별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뭐 제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내거는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기대가 돼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왠지 기대가 됩니다. 저한테 뭐 특별한 선물을 줄 사람도 없거든요. 예, 제가 줄 사람들이 많죠. 그래도 기대가 돼요. 왜? 기쁘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지도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온갖 잡다한 걱정들이 잠시라도 물러나는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와중에도 크리스마스 동안은 휴전합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서로가 총부리를 마주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몇 번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저쪽 진영에서는 독일어로 크리스마스 찬송가가 나오고요. 이쪽 진영에서는 영어로 크리스마스 찬송이 나와요. 근데 서로 알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격렬하게 서로 싸우다가도 크리스마스는 휴전을 해서 병사들이 그 참호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죠. 그 병사들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추운 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것이라도 축하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복받은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걱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님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